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20절부터 25절까지, 로마서 7장 20절부터 25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놀라운 변화를 가진 것이 많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더라도 누구나 착하게 살고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본성으로 있습니다. 비록 자신이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정도는 알고 있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사람들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확실한 변화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내가 곧 섬겨야 할 분이 계신 줄 알고 그분께로 돌아가야겠다. 그분을 의지해야겠다. 그분을 찾아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데 이의가 없어요. 그걸 반대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오늘을 일요일이라 하지 않고 주의 날 이렇게 말합니다. 곧 주님의 날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일요일이란 말 대신에 주님의 날, 주일 이렇게 하고 주일을 거룩히 지키자 하는 것을 신앙의 양심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의롭다함 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지속적으로 작동이 되고 점점 더 잘 되었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데에 신자들의 갈등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도 예외가 없는 갈등, 또 우리 안에서 끝없이 일어나는 싸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그때부터는 만사형통하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처럼 점점 상승해야 할 터인데 성경에는 아쉽게도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의 말씀이 나와 있고 사단에게 돌아간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름까지도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라는 사람은 믿음이 파산한 사람으로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에 가룟 유다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지만은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곧 예수께서 심판받는 걸 보고서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다 해서 그래서 핏값이라는 이름으로 나그네들의 공동묘지를 가룟 유다가 던져버린 그 30냥 가지고 나그네들의 공동묘지를 삼았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영광스러운 제자를 부름받았다면 끝까지 가야 할 터인데 왜 이런 일이 나올까? 우리는 이 시대에도 똑같은 일을 볼 수 있어요. 한때는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또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랬던 사람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가지고 범법자가 되어서 재판장에 서고 마침내 실형을 선고받는 일들을 우리는 가까이서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 처음에 믿었다면 그때부터 직선처럼 쭉 나가서 당연히 승리하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텐데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 우리는 이런 갈등이 이전 사람만 또 바울만 있지 아니하고 우리 각각에도 있다는 사실, 곧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는 결심과 하나님을 찾는 양심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다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구원의 표다. 곧 침례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신의 더러움을 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안에 드디어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작, 이것이 침례입니다. 하지만 이건 순종의 시작일 뿐이죠. 침례가 곧 구원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데 그 신앙생활은 과연 어떤 내용인가? 곧 저 도인처럼 수행하는 생활인가? 아니면 즐겁게 사는 것인가? 아니면 그 무엇인가? 신앙생활의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사모함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 그저 교회 오는 것이 기쁘고 찬송이 좋습니다. 기도 시간이 반갑고 말씀 듣는 시간이 참 꿀맛 같다고 그래요. 하지만 그런 일들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 우린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때는 뜨겁게 열심히 봉사하다가 이제는 식어버린 죽마냥 그 마음이 식어버린 사람들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갈등한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원함은 있지만은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고 18절에 말씀했어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곧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마음은 있지만은 선을 행하는 것, 행할 능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할 거 없이 똑같습니다. 오랫동안 믿은 사람이든지 지금 막 믿은 사람인지 똑같습니다. 오히려 19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마음 같지 않아서 선을 행하고 싶지만 도리어 악을 행하는 것이 우리 삶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결심도 있지만은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다는 것을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셔서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제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으로 되게 하셨지만은 그 다음 순간부터 장애물이 적지 않습니다. 방해가 적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바깥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어요. 내 지체, 내 육체 안에 있는 법이 있는데 그것은 자꾸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법입니다. 내 육신의 욕심대로 하고 싶은 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린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마치 새 길을 만난 것 같아서 생소하기도 하고 또 이것이 때로는 마음에 의심이 되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육체의 법은 매우 익숙합니다. 졸림은 잤다가 내려옵니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잤다가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날씨 추우면은 몸을 움츠리게 돼 있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사람들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지체 속에 있는 법이에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이렇게 하기에 십상입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 이것도 지체 속에 있는 법입니다. 내 주장을 누가 꺾으면 기분 나빠요. 그것도 내 지체 속에 있는 법이에요. 나더러 누가 칭찬하면 기분 좋죠? 그것 지체 속에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은 내가 수십 년 동안 익숙해온 법이기 때문에 저절로 우리가 특별한 노력하지 않으면 저절로 이렇게 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는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지체는 육체 안에 있는 법은 곧 육체의 정욕은 이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두 법이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 이것은 성도들의 이 땅의 삶 속에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갈등이 없어요. 다만 약간의 가책이 있을 뿐입니다. 그나마 그 가책도 세상이 약해지면 둔해져 가지고 나만 그런가? 다 그렇지 뭐 해서 스스로를 관대하게 보고 용서하게 됩니다. 해서 그 다음부터는 악한 것도 자기의 법이 되어버려요. 신자들에겐 특별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신앙 양심이 생긴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진 다음부터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신앙 양심이에요. 자, 나에게 믿음이 있다 하면 여러분은 나에게는 신앙 양심이 있다 이렇게 하세요. 나에게는 믿음이 있다. 나에게는 신앙 양심이다. 신앙 양심을 가질 때부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 신앙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칭찬하고 동조하는 것 관계없이 사람들이 싫어하든 환영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참된 마음, 이것이 신앙 양심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해야겠다는 것도 신앙 양심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일은 꼭 지켜야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양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건 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 양심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은 대단히 약해서, 다시 말해서 육체의 속성에 비하면은 비교가 안 됩니다. 1대1도 아니고 2대1도 아닙니다. 다윗과 골리앗처럼 비교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육체의 정욕은 강하고 또 절대적으로 힘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양심을 항상 거스르게 되어 있어요. 이 본문에도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도다. 사로잡아 온다 할 때는 어떤 법이 이겼는지 알 수 있지요. 내 마음에 신앙 양심이 이겼다면은 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온다. 승전 한 군인이 포로를 잡아오듯이 잡아오는 것을 포도다. 그러므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갈등과 투쟁 속에서 전쟁이 막상막하라면 좀 그나마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 곤고한 사람이라는 원어를 보니까 비참하고 불쌍한 자란 뜻입니다. 비참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비참하고 불쌍한 자로다 하는 이 고백이 나올 때 비로소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은혜 받아야 할 이유를 깨닫는 거예요.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참으로 비참하고 불쌍한 자로다. 여러분이 간혹 거울을 볼 기회 있을 때에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유심히 한번 보세요. 잘생겼다. 물론 잘생겼을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보세요. 곤고한 자기 모습이 보이는지, 불쌍하고 비참한 자기 모습이 보이는지, 그것은 부모가 없어 불쌍한 것도 아니고 집이 없어 불쌍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곤고한 자신의 모습,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부자라지만 실상 가난한 자다. 너는 본다 하지만 보지 못하니 차라리 안약을 사서 발라서 내 눈으로 보게 하라. 너의 가련한 것, 곤고한 것을 면하라 하고 말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종종 주님 오시기 직전에 현대교회를 말합니다. 오늘 현대교회가 얼마나 주 앞에서 곤고한 모습인지, 가련하고 곤고한 모습인지 그것을 깨닫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다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하는 고백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왜 곤고한 자인가? 나 힘있고 젊은 사람은 못자는데 왜 곤고하다는 건가? 피곤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비참하다 이 말이에요. 불행하다 이 말이죠. 영적 생활은 거울을 보고서 자기 영혼이 곤고한 자라고 보일 때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왜 곤고한지 아십니까?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그러나 내 겉사람으로서는 육체의 법,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데 이 둘이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축구가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 참 잘해서 기분이 그때 좋았어요. 무려 저를 오랫동안 TV 앞에 붙잡아뒀던, 좀 빨리 끝내버리 연장전까지 가가지고도 120분을 길게 잡아두던데 정말 한마디면 저도 지루할 뻔했는데 그 막판에 1분 남겨놓고 골을 들어왔을 때 진짜 그때는 후회가 없더라고요. 만약에 졌더라면 씁쓸했을 거예요. 괜히 봤다. 내일 아침 뉴스를 볼걸. 근데 그 마지막에 들어간 골이 참, 그것도 공격수가 아니에요. 수비수였습니다. 근데 그 골이 정말 기가 막히게, 여러분도 보신 분들 알겠지만 골대와 그 수비수 사이에 조그만 공간이에요. 그걸 그대로 넣어가지고 상대방이 속수무책으로 채우려 골을 먹었어요. 기쁘죠. 그 120분 동안에 팽팽한 접전이 드디어 1대 0으로 끝나고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입니다. 네,
그날도 아나운서가 목이 쉬더라고요. 좋아가지고 꼴꼴입니다. 금메달입니다. 꼴 그러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우리 나라 아나운서들이 아무리 저렇게 해도 콜롬비아 아나운서를 못 따라온다 생각해요. 그 콜롬비아 축구 중계 한번 보시면요. 정말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먼저 말이 빠르고 말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 스페인 말은 모르지만은 아마 스페인 말 알아듣는다면 눈 감고도 경기장이 내가 훤할 것 같아요. 왜? 촘촘히 세세한 동작까지 다 중계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 말할 때 숨 쉬잖아요. 우리 TV 중계는 뜸 들이는 겁니다. 한마디 해놓고 쉬었다가 하는데 거기는 쉼표가 없어요. 계속 말하다 드디어 슛! 골! 골 들어가면 골이 얼마나 긴지 골! 제가 한번 시간을 재보려고 했어요. 아주 길어가지고 어떻게 긴지 숨이 무척 길어요. 그 길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골 대 콜롬비아 그러거든요. 콜롬비아 골이다 이 말이죠. 그 관중들도 열광하고 또 아나운서도 뭐 가장 뜨거운 사람 같아요. 막 응원의 1번지가 그 아나운서 같더라고요. 근데 그 팽팽한 게임에서 우리가 이겼지만 혹시 졌다면 씁쓸했겠죠. 근데 그 1대0으로 지나 우리나라가 첫 월드컵 출전해가지고 9대0으로 헝가리한테 지나 지긴 매일 반입니다. 근데 스코어가 더 커지면 지기는 진데 비참해요. 만약에 축구 경기했는데 15대 0으로 졌다. 비참합니다. 그건 경기 내내 역전할 가망이 없어요. 이길 확률이 없어요. 꿈도 못 꿉니다. 폐색이 짙은 게 아니라 폐색이 완전히 다 충만해가지고 나중에는 지인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 토라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둔다고. 아마 이제 국민들이 몽둥이로 준비할지 몰라요. 왜? 지더라도 곱게 재야지. 너무 비참하다 이 말. 지금 이 본문이 그거예요. 너무 비참하다 이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갈등과 싸움이 웬만한 상대, 그저 손에 땀을 쥐는 상대의 이런 갈등과 투쟁이 아니고 비참해요. 지인 정도 아니라 불행하다고 할 만큼. 우리는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한 조각만 돌아보더라도 우리가 내 마음의 법과 육체의 법과의 사이에서 얼마나 승리했는가는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번번이 그때그때마다 넘어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칭찬받을 만하게 이기고 또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전적을 스코어로 따진다면 참 초라할 겁니다. 일주일만 아니라 올해 전적, 아니 예수를 믿고 나서 지금까지 전적,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의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떤가 패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설교를 들을 때에 성도들이 졸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 볼 때 참 애처롭더라고요. 졸지 않아야겠다는 그 결심도 읽을 수 있고 그러나 쏟아지는 잠을 이기려고 눈꺼풀을 올리려고 애쓰는 모습도 있는데 결국은 누가 이기냐면요. 조는 게 이깁니다. 졸음을 마침내 떨치고 일어나는 사람은 되게 거의 못 봤어요. 급기야는 감더라고요. 감고서 졌다 하는 것 같아요. 나 오늘 졌다.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지금 그나마 좀 편히 자게 해주세요. 눈치하지 마시고. 그래서 일부러 그쪽 안 봤어요. 혹시나 또 나중에 깨서 마음에 좀 걸릴까 봐 안 봤어요. 우리는 이런 싸움이 있어요. 십자가 군병들아. 싸움이 뭡니까? 첫째는 이런 싸움부터입니다. 우리는 이겨야 한다. 뭘 이겨야 됩니까? 요것부터 이겨야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지면은 기쁨이 있겠냐고요. 여기서 지면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냐고요. 맨날 지는 사람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습니까? 한때는 또 축구 얘기 돼야지. 한때는 중국 축구가 우리만 만나면 맨날 졌어요. 그래서 이른바 공환증, 한국의 공포를 가진다. 한국 팀과만 만나면 겁먹고 그냥 이긴 적이 없으니까. 근데 최근에는 한국 팀이 깨져요. 이제는 공포를 다 거둔 모양이에요. 우리나라도 좀,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공환증이 아니라 이런 공포를 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생활은 이기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저 우리는 찬송 부르는 게 이긴 것이 아니고 교회 와서 그저 신나게 열심히 하는 그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시작 바로 내 앞에 있어요. 내 육체로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죄 짓고 싶은 것 우리 육체의 사람의 속성입니다. 이것은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쓸 말 가운데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시간 지나가면 차차 좋아지겠지. 이 세상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영적 생활에는 그것이 전혀 관계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불신앙 영원합니다.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불신앙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받아야 그때부터 달라지지 세월이 변화를 대신할 수 없어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만이 달라지지 시간 지나면 차차 나아지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은혜 받으라 하셨어요. 지금이 구원의 때라고 하셨어요. 이 다음에 오랜 세월이 아니라 지금 이때에 은혜 받고 이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생활은 시간과 관계없어요. 당장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요. 영적인 변화가 중요하지. 자, 시간이 아니라 영적인 변화다. 시작. 시간이 아니라 영적인 변화다. 시간이 해결하지 않습니다. 불신앙, 시간이 해결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패배, 시간 지나면 차차 승리한다고요? 아닙니다. 변화가 있어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 받으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라. 내 속에는 그런 답이 없다. 비참한 스코어만 더 나올 뿐이다. 점점 가면 갈수록 스코어는 더 비참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변화받으라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물었어요. 형제들아, 우리는 어찌할꼬? 우리는 어찌하면 너희처럼 될 수 있느냐? 물을 때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서 죄 없이 안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이런 영적인 변화만이 답이다 하고 베드로가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막연한 마치 종교인들처럼 오랫동안 수양하다 보면 달라지겠지. 그런 꿈은 아랑쳐 버려야 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교회 생활을 잘하다가 만약에 어느 순간에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한 번 쉬죠. 그러면 2번 쉬게 되고 4번 쉽니다. 10번 쉬고 나중에 안 나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조그만 틈도 주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틈을 주면 그 틈은 점점 벌어지게 돼 있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를 향해서 목표를 삼고 저를 넘어뜨려야겠다, 자기 것을 만들어야겠다 결심한 그 순간부터 마귀는 쐐기를 바꿔서 기어코 유다를 넘어뜨려서 그는 예수와 영원히 분리시켜 버렸어요. 시간 갈수록 개선된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형편은 악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쓸데없이 그 희망 고문, 막연히 나중엔 좋아지겠지 이런 희망 고문은 아예 버리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 입고 변화받으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늘부터 우리는 거울을 볼 때마다 자기 자신이 곤고한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는 영적 생활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건 내가 힘을 다해서 이기려고 해도 안 된다. 이 말. 이겼다고 한 사람은 사실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맨정신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런 현실, 바울이 오죽했으면 곤고하단 말 썼을까요? 바울이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누가 그에게서 흠잡을 게 있습니까? 신앙에 관한 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명에 대해서, 열심에 대해서 그도 말했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 사람의 열심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또 그는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에요. 사생 결단하고 주님을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도 그가 고백한 것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도 그렇게 손쉽게 식은 죽 먹듯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런 그의 환경, 형편을 그도 면제받지 아니하고 또 이런 과정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갔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로서 길을 간 것입니다. 오라라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잠을 자는 순간에도 영혼은 이 탄식을 쉬지 않습니다. 육체의 짐은 내가 잠잘 때 벗어놓지만은 내 영혼이 짊어진 이 곤고한 짐은 잠잘 때에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떠날 때도 주님의 공로가 없으면 벗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의지해야 할 이유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내가 왜 그분을 찾아야 되는지 바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합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하면 여러분들은 이것이 예수를 찾아야 할 필요성이다. 이렇게 말하세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것이 예수를 찾아야 할 필요성이다. 이것 때문에 예수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찾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곤고한 자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역전할 가망이 없어요. 아무리 시간이 많이 남았어도 너무나 스코어가 벌어져가지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임처럼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이 무너지고 꺾이고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주의 은혜를 힘있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의 은혜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곤고한 사람들이 그의 은혜를 입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가 위로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때문에 마음에 상처 입고 또 기왕에 짊어진 짐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곤고한 자임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 입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은혜 입고 짐을 가볍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합시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거울 볼 때 곤고한 영혼을 좀 깨달을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하실 때 주님 나는 주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주님이 도우심이 없다면 이 비참한 스코어를 이 현실을 결코 역전할 수가 없사오니 내가 주님의 은혜 입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